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해 첫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복 받으세요 보다 저는 누리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인사가 빠질 수 없죠. 우리가 매주 하는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건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라는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도 좋고요, 결단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격스럽고 결단하는 12장 뒤에는 언제나 13장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성벽을 쌓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해도 결국 한 장만 넘어가면 또다시 예전과 똑같아지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하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13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도전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해라,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언짢아 하는 분이 계시진 않죠? 네.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면 함께 닮아갑니다. 이건 심리학으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감정적 모방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적 모방. 이건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가, 내 배우자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찡그릴 때 함께 찡그리고, 울 때 함께 울어주면서 그 배우자의 안면 근육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웃을 때 나도 이렇게 울고, 이렇게 슬플 때 나도 이렇게 슬픈 표정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주름의 위치와 근육의 형태가 비슷해지는데
이럴 때 제3자가 볼 때에 닮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를 매일 보면서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 속의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은 흠모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웃지를 않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느헤미야의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부터가 진짜 일이라는 거죠. 유대 공동체가 이방 사람들을 분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이 잘 보이는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에스라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무엇을 펼쳤습니까?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기준이 무엇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도자 위에 말씀이 있고 백성 위에 말씀이 있고 모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비세대 친구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말씀을 펼쳐내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세워드리며 그 말씀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폈습니다. 지도자만 불러내고 귀족들만 불러내고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만 불러내서 말씀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펼쳐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숨김없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일부 사람의 소유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만 읽고 누구만 가지고 누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펼쳤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양피지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이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가고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아주 랍비나 그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 두루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그런 부름을 받아야 되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한두 사람,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펼쳐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일부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펼쳐낼 것입니다. 함께, 같이, 서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황제가 등장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입을 통해서 선언되는 그 어떠한 말이라도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황제가 등장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귀를 닫아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입을 차단시키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종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말씀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이 펼쳐질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펼쳐지고 들려질 때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작년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문교회도 이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26번의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을 펼칠 때입니다. 말씀을 열어 읽어낼 때에, 말씀을 열어 들을 때에 그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이 펼쳐지는 교회입니다. 아마 제 입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이 표어가 나오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펼쳐지는 교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손에서 말씀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말씀을 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읽어내고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말씀을 펼쳤습니다. 한두 사람, 지도자, 중직자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서로 이 말씀을 펼쳐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죠. 말씀은 죽어온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낭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반응했듯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읽어내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펼쳐낼 것인가? 자, 이제 주보 속에 있는 신앙 다이어리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예비 세대와 세비 청년부도 올해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월 4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예배 부분에 주일 빈칸이 보이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벌써 하나의 미션을 완수하셨습니다. 박수. 네, 동그라미 앞에 화면 보이시죠?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금요 귀대를 드리시면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예, 담 눌러주시고요.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헌금 부분이 보이십니까? 헌금 부분을 보시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셨다면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고요. 기타는 11조, 감사, 선교, 비전과 같은 다른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셨다면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11조, 감사 헌금, 선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의 종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말씀 돋보기가 있을 겁니다. 말씀 돋보기가 무엇이냐? 이번에는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여시면 안쪽 면 오른쪽에 말씀 돋보기라고 해서 6가지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네, 빈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설교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주보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말씀을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배워가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겁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주보에는 이제 이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창세기 첫 번째에 대한 문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제 매 주일마다 오전 10시 40분이 되면 이 말씀 돋보기와 관련된 주제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신앙 다이어리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 영상 창세기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매 주마다 해당되는 영상을 예배 시간 전에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기이기 때문에 이음 예배 시간 전에 보여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10시 40분이 되면 본당에서 주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나는 찬양대 연습이 있어서 못 올라오는데, 나는 늦게 오는데, 그러신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월요일이 되면 목장방을 통해서 주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4장, 창세기 5장에서 8장 이렇게 6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6일간의 이제 성경을 읽을 본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총 45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45주째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이 이제 읽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매일 목장방에 오디오로 말씀을 들려주는 오디오 링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목자님이 방에 올려주시면 그 링크를 누르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읽기 힘드신 분들은 오디오 파일을 들으시면 되고요. 운전하면서 가시면서 들으시거나 집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또 읽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걸 하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목자님이 오늘 읽을 성경 분량입니다 라든지 링크를 이렇게 딱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딱 눌러서 읽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뭘 하느냐? 목장 카톡방에 완독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라는 것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분량 읽었다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레위기에 가면 멈춥니다. 출애굽기 장막, 성막이 나오면 멈춥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출애굽기, 성막과 레위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읽었습니다, 완독했습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읽기 힘드신 분이 있으면 우리 목자님이 토닥토닥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듣기, 단순한 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말씀을 변화시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힘들고 불편한 초막자리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언제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올해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할 수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지만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죄가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생각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가 읽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이 숨겨놓은 죄성의 감추어짐까지 들추어내시고 고쳐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중간에 힘들면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45주 동안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누가 더 많이 읽었나, 누가 더 빨리 읽었나 경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빨리 읽었다고, 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변화되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펼쳐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펼쳐내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